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저 북한에서 남한을 위협하는 그 위협에 몹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 남쪽에다 대고 핵무기 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도로 돌아가서 평양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을 때가 살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있었는데, 이곳에 세상에서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짐작하건대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병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 연못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못에서 가끔 한 번씩 물이 뽀글뽀글하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그 물이 솟아오를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병을 고친다, 그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런 전설이 전해오니까 사방에서 그곳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날마다 연못을 쳐다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문난 병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봤지만 고치지 못한 병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약 다 써봤지만 고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의술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난치병 환자들, 말기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지푸락 하나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모습으로 그 연못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고 시간이 예고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예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곳에 온 사람들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을 움직일 때에 무조건 1등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야지만 병이 낫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긴장해서 그 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선수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못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면 유리하게 그 연못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자리 다툼으로 난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연못이 혹시 움직일지 모르니까 곁눈질을 하면서 맘 편하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싶었지만 천사가 혹시 밤에 내려오면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잠도 자지 못하며 그 연못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 막힐 것 같은 긴장의 연속의 삶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2000년 전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못에만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업을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1등을 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하고 경쟁자이고 어떻게 보면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져버릴 듯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습니다. 쾌락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될까? 성공에 집착을 해서 성공하면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러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좀 뭔가 확실한 거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쟁이를 쫓아가고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 유명하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만나려고 하면 수백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가보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을 만나고 점쟁이 만났다고 해서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무당이, 그 점쟁이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난 목사 안 하고 그 점쟁이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절망하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고 희망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이때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이 유월절에는 외지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대부분의 명절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먼저 가시지 아니하고 신음소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고름과 또 그 몸을 닦지 못해서 가득 더러운 냄새들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공생애 중에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자에게 38년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가 병들어 오래되자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 쓸모없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버린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사막, 갈 길은 멀었는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절망하는 투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지만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냐? 여기서 더 이상 멈추면 우리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사람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더 가자고 하며 다독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아들은 이미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가는 길에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저기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너무 절망했고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 없다고, 마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곳에 무덤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었더니 얼마 가다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생명을 건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아들과 아버지가 본 것은 천지차이였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보았고 아버지는 희망을 보고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죽을 때가 살 때입니다. 죽을 때 포기하면 죽음이 오지만 죽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고통의 현장은 저주의 자리도 될 수 있고 은혜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우리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의 이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누운 자리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던 자리,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하던 자리, 나보다 먼저 탔다고 불평하며 저주했던 자리,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자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누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정말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과연 저가 믿음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병자가 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직역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의 병 가운데서 38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누스입니다. 이 헬라어의 그누스라고 하는 말은 알되 더 자세히 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셨다고 하는 뜻이 그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병자가 이곳에 와서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이 병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을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장소에서 38년을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년 아닙니까? 3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병을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노숙자로 38년을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가려고 했지만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은 더 중해졌고 이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랄 같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드려졌던 절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고 희망의 햇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주님은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망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절망하고 모든 것에 한계가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희망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긴 세월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미 병이 질병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장애가 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38년은 이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 환자를 고통스럽게, 이 병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1등만이 낫는다고 하는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선착순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낫지 않는 선착순, 이것이 바로 이 병자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몸은 나약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더 나았을 때도 1등으로 못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선착순에 밀리기 때문에 그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낫지 못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낫는 것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아도 이 병자에겐 그 사람들이 다 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착순의 논리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만년 꼴찌인 이 사람이 낫는 방법은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노력으로는 이 선착순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찾아와야지만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도 재물도 성적도 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율법과 세상은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안 낳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가서 너를 넣어줄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연못에 넣어서 오고 지지 않습니다. 연못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고 믿음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까지는 왔지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